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외경상 보면은 견줄 만한이 없는 왕의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회개의 때를 놓쳐버립니다. 슬픈 역사입니다. 사울이 여기 14장과 15장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처럼 예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고 적을 물리쳤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적, 외적 분열 중에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바로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 사사기 20장, 21장에 있었던 바로 베냐민 지파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다 없애버리죠. 600만밖에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내 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600명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어느 지파에서도 자기 처자를 베냐민 지파 아들에게 보내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결혼시켜서 베냐민 지파가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얘기하는 게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예 멸절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겨우 불씨가해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내전에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이 치유가 완전히 됐겠습니까? 안 되죠. 이스라엘 내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블레셋과 아말렉과 옆에 있는 종족들이 계속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늙었죠. 지도자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외부 침략에 대해서 대처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을 사울로 세운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왕이 택하신 자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인간의 잣대, 이스라엘의 잣대로 만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지정해 주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번듯하게 블레셋을 물리치긴 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불순종이었냐면은 자기가 뭔데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제사를 지내요. 자기가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안 나타났다고.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자기 기준입니다. 사울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하에 그냥 자기 때에 안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당신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된 왕좌가 오래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 이건 심판이다. 이거는 영토 확장이나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 전체를 다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다 없애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거기까지는 잘했어. 그런데 진멸할 때 진멸을 안 합니다. 자기가 봐서 좋은 것은 남겨놔요. 왕도 남겨놓고, 좋은 양도 남겨놓고, 좋은 소떼도 남겨놓고.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었겠죠. 아마 왕을 잡아놨으면은 그 다음에 왕을 통하여 더 어떤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장차 뭘 거래하기 위해서 왕을 잡아놓고 너 땅 더 내놔, 아니면 너 죽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뭘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자기 생각으로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오죠. 자, 사무엘이 갈 때 여기 15장 12절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것을 했는지 12절 보면은 이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적비를 세운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라 그랬는데 자기 이름을 세우느라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겨놨어요. 좋은 것은. 그것을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지적하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아주 이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여기서 지적합니다. 23절에 점치는 죄,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와 같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분명히 거기서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책망을 할 때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무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여기 시편 51편 보십시오.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 자기 신복,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음의 전장에서 죽게 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51편 4절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다윗이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모양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 안 해요. 변명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거에서 뭐 했는데 뭐 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변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거기서 엎드려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딱 선언해 버립니다. 우리에게 범죄했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밧세바한테 범죄했어.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했어.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기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4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다윗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말을 어겼다는 것을 나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지금 전한 그 말씀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 섞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어겼고 사무엘 당신의 말씀도 내가 어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의 변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세요. 우리가 왜 그런 범죄를 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냥 아시는 하나님께는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 자꾸 주저리 뭘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핑계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의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는 잘 알죠.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실은 백성의 말이 아니라 자기 탐욕입니다. 자기 탐심입니다.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자기가 이 전쟁에서 내가 전쟁에서 얻은 것이 이 정도야 라고 과시하고 싶으니까. 자기의 그 과시를 통해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왜? 범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왕좌가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왕권을 더 굳건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재산을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 그것을 다 교묘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다 줘 빼고 아주 자기가 아주 거룩한 사람처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처럼 변명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25절 보십시오. 죄를 자복했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을 기다리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죄 사하신 건 하나님이지 사무엘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가, 얼마나 사무엘을 모르고 있는가를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당신이 지금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게 해주세요. 왜? 지금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왕임을 좀 증거해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 버렸어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거 합니다. 나중에 27절에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옷까지 잡아서 찢어지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회개한 죄인이 아니라 회개의 때를 놓친 죄인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 안 하니까. 끝까지 자기를 숨기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죠. 2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이 지존자라,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자라, 거짓도 없고 변개도 없다 라고 아예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30절에 또 뭐하죠? 그때라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이야. 사울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뭐라고 해요? 당신의 하나님. 아주 불신자의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거짓 회개입니다. 회개한 것 같은데 실은 회개한 거 아니에요. 거짓 회개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몸부림을 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고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왕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끝이 어떻죠? 바로 버려집니다. 여기 32절에 아각이 나오죠. 아각이 즐겁게 나옵니다. 왜 즐겁게 나올까요? 분명 이 사울로부터 무슨 약속을 받은 것 같아.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뭐 어떻게 하자. 아마 이런 암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각을 불러라 하니까 그냥 그때가 좋은가, 그때가 이때인가 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석방될 거구나 라고서 즐겁게 나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공의의 심판에 하나님의 칼을 들어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35절에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울을 바라보며 창세기 3장 죄를 범했었던 아담과 그 아내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철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 당신이 나에게 인도한 당신의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하게 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하죠? 당신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전부 다 뭐죠? 하나님께 핑계를 대죠.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둘러댑니다.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 어두운 시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도라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붙잡혀서 그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은 다윗도 불순종했으니까 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불순종 이후에 다윗의 처절한 회개와 다윗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 처절한 벌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다윗은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에 거하며 말씀이 나를 주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